당신에게는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 있는가? 그 시대마다 이렇게 한 시대를 바꿀 만한 큰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쭉 살아가는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잖아요. 맞죠? 태어나 보니까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없었을 때의 일을 알고 또 이게 있었을 때의 변화를 알잖아요. 처음부터 이 스마트폰을 가까이 한 애들은 그렇잖아요. 그 삶이 180도로 다릅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은 옛날에는 얼굴 보고 다 이렇게 주문하잖아요. 요즘은 누구 보고 주문합니까? 그렇죠. 키오스크에 다 있어요. 요즘 어른들이 그 앞에 서가지고 이제 힘든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배워야 살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한 시대에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가장 큰 변화를 이끌어낸 발명품이 스마트폰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옛날에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조그만한 데서 여기에서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를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모든 부분에. 그 스마트폰을 개발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잡스. 일을 너무 많이 했나 봐. 잡이 너무 많아가 잡스가 됐는데. 그럼 그 사람 전기 한번 읽어봤어요? 저는 한 시대를 바꾼 인물이니까 뭔가 이 사람에게 한 시대를 바꿀 만한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스토리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물론 뭐 태어난 배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람 사업을 하다가 그러잖아요. 크게 이제 원래 CEO 자리에 있다가 쫓겨났어요. 너무 괴팍해가지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 이 사람은 성공해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공했는데 그 이상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어디를 여행을 했냐라면 원래 서양 사람들은 뭐 문제가 생기면 동양으로 많이 와요. 인도 쪽으로 여행을 왔어요. 인도, 그 다음에 네팔, 이제 이런 데로 이제 여행을 간 거예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고 자기 인생의 중요한 답을 찾으려고 이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디를 접하게 되냐라면 명상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 명상, 불교 중에도 명상을 깊이 해가지고 들어가는 불교 종파가 있어요. 그게 선불교입니다. 선불교.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 뭘 배우냐라면 명상을 배우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명상을 하다가 그렇죠. 뭔가 얻어뱉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방석 하나와 스탠드 하나와 명상할 수 있는 음악이 흘러나오면 시대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 이렇게 살아있을 때 그 집의 모습을 보면요. 집이 너무 단촐해요. 그냥 방석 있고 스탠드 하나 켜져 있고 그게 다예요. 그 사람이 거기에서 뭘 만들었느냐. 스마트폰에 대한 많은 것들을 거기서 다 생각해내요. 여러분 맨 처음에 스마트폰 탁 나왔을 때 그 모양 기억납니까? 첫 번째 나왔을 때. 제일 애플 스마트폰의 제일 키가 뭡니까? 디자인의 키.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사람 죽으니까 없어졌어요.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끝까지 고집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 고집했을까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갤럭시를 써가지고 애플바가 아니라 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만들 때 제일 역점을 둔 게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홈 버튼입니다. 동그랗게 생긴 홈 버튼. 그 홈 버튼이 뭘 뜻하는지 압니까? 그게 윤회입니다. 윤회. 우주를 움직이는 모든 디자인을 거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뭐 오늘 제가 서론에 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냐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다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시대를 바꾼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뭔가를 받았어요. 뭔가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명상을 막 하다가 뭔가를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내 세계가 아니고 다른 세계의 것을 받았어요. 요즘 유튜브 채널이 너무 많이 발전되니까 옛날에 못했던 말들을요, 개인 방송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유심히 보는 채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뭐 자주 봅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RUTC 방송 자주 봅니까? 저는 뭐 자주 보냐면요, 가끔씩 봅니다. 무속인들이 자기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속인들. 우리 평상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속인을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그 기회가 없잖아요. 불신자 때 많이 갔겠지만 무속인들이 이제 그거 가짜 말고 진짜 무속인, 신받은 무속인. 실제로 신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신을 받는 영적인 세계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행하는 그 모든 그 부분들에 의해서 나는 어떻게 그 일을 행한다. 영적인 걸요, 너무 사실적으로 얘기해요. 제가 아는 한 분 집사님은 이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친구 소개로 부산에 어떤 집을 갔대요. 그 친구가 소개해가지고 갔는데 그 집이 뭐 하는 집이냐면 기치료 하는 집이에요. 뭐 하더냐 이러니까 그냥 위퉁 붙고 그냥 앉으래요. 그러고 보고 앉았어요. 앉았는데 뒤에서 뭐 합니까? 기를 딱 불어넣더래요. 진짜로. 기를 딱 불어넣는데 이분이 실제로 그게 딱 집중하는데 뒤에서 열이 막 나고 우리가 알잖아요. 막 피가 사방팔방으로 흘러가더래요. 이분은 갔다 와서 목사님 너무 신기한 체험입니다. 이 사람 나오고 피부도 안 됐어. 그냥 뒤에서 딱. 뭐가 오고 갔어요? 기가 오고 간 거예요. 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을 그래도 열심히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뭐가 이렇게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 뭐가 와닿냐라면 제 성향이 그런가 봐. 선행해라. 성경 읽을 때 똑바로 살아라. 회개해라. 아니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그걸 네가 어떻게 살아라. 그런 게 저는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삶을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올바르게 사는 게 인생이구나.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길 가다가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옆에 탁 떨어져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맞아, 내가 떨어지지도 않았어. 근데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옆에 떨어져 있어. 그죠? 그럼 별 신경 없이 지나가잖아요. 뭐 내가 안 했는데 뭐. 누군가 죽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요, 쓰레기통 떨어져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주의해야 돼. 제가 반드시 그 죽게 되는 배경이 뭐야? 야,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본이 돼야지. 내가 저거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 집어넣고 다녔어. 그게 나쁘다 좋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요 진짜 보는데 무슨 이야기가 많냐라면 예수님이 한 제일 큰 사역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물론 메시지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셨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을 한 게 있어요. 무슨 사역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한 가장 큰 사역은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에요. 귀신을.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영적인 사역을 가장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근데 그게 연결이 돼요. 영적인 사역이 일어나고 그 뒤에 뭐 육신적인 사역이 기적으로 뒤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일어난 가장 큰 역사가 뭐예요? 실제로 치유는 따라왔지만 그 전에 영적인 치유가 먼저 따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신앙생활을 쭉 하는데 보니까요, 이런 영적인 사실이
천사의 활동, 귀신의 역사, 그 다음에 기도의 비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게 있는데 나는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그렇게 크게 안 와닿더라는 게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도 영적인 건 뭐 하고 있었다? 못 누리고 있었다. 오히려 불신자가 더 많이 누립니다. 맞잖아요. 불신자는 명상하고, 불신자는 전 보고, 불신자는 뭐 하고, 영적인 거 제일 많이 누리잖아요. 악령의 역사입니다만 체험이래요. 교회에 오래 다니면요, 여러분 눈이 어떻게 바뀌는지 압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 대화 주로 뭐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희한하게 눈이 이래 바뀝니다. 맨날 와가지고 네가 맞니 안 맞니? 네 교회에서 네가 이거 맞니 안 맞니? 눈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전부 율법적으로 바뀌었어요. 영적인 이야기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기도 응답 받은 거, 하나님 역사하신 거 그거 별로 없어요. 뭐 맨날 이래죠. 오늘 제가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10장은요 인물이 3개가 나오고요. 요 세 인물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 누가 나오냐라면 이방인인데 백부장이고 이탈리아 사람은 이탈리아 로마 사람이래요. 로마 사람이 군대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요빠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과 사람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사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누구를 만나게 되냐라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게 되어지고 세례를 베푸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베드로가 가서 복음 전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라고 보지만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 하는 사건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하는 사람인데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오늘 이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천사가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야, 저 요빠에 베드로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가지고 너희 집에 와서 그 말씀을 들으라. 기도하다가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다가 누가 역사했어요? 천사가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사람에게 말하게 돼요.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여러분 기도는 믿는 자의 기도, 불신자의 기도 말고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 말은 기도가 어디에 닿았다고? 하나님께 닿았어요. 그럼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뭐를? 계획을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되는 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다 같겠어요? 다 다르겠어요? 맞죠?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다 달라. 그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나 상황, 내 경험, 내 상처, 그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거. 맞아요, 맞아요.
오늘 메시지 듣는데 여러분 생각이 이렇습니다. 아이고 마침은 내 또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내 미래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아이고 야 나 오늘 누구 만나야 되는데 어디에 다 묶여 있어요? 나에 다 묶여 있어요. 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넘어서 본 적이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나라는 생각 속에 판단하고 나라는 생각 속에 선택하고 굳이 내가 맨날 근데 그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틀렸다고 생각해요? 맞잖아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 생각 가지고 살아온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라. 맞아요, 틀려요? 그럼 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평소에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에 내 모습이 내 인생이 어디까지 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아가 여기까지 온 거라. 나라고 하는 생각을 넘어서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교회 다녀도 끝까지 나라. 끝까지 나라. 한 번도 생각이 안 바뀌어. 고집세요. 여러분 기도는 솔직히 말하면요. 기도만이 뭐 할 수 있느냐?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라는 거. 기도는요, 내 소망, 내 고집, 내 생각을 자꾸 하나님께 협박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요거 이루어주지. 그게 사실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협박하는 거지. 진짜 기도는 뭐 하는 줄 압니까? 진짜 기도는 내 생각에 나라는 틀을 한 번도 못 벗어나시니까 하나님 내 것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고넬료가요 참 괜찮은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이요 자기가 구제도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했어. 근데 자기 것을 내려놓고 뭐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라. 아멘?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바른 기도는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 생각, 내 계획, 내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문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문제 사건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내 계획 말고 누구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걸음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최고로 기도 잘하는 사람 이럽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알겠어. 맞아요, 맞아요. 진짜 알면은 그게 제일 좋은 기도라.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나님이 그렇죠. 나를 향한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다?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다. 우리는요 너무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율법 속에 그 다음에 내 생각 속에 내 경험 속에 내 거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 이래 문제가 터졌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갑니다. 내 생각이 맞는 줄 알고. 오늘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제발 좀 내려놓읍시다. 제발 좀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인생 금방이라니까요. 금방인데 안 내려놓는데 끝까지 나라. 그래서 우리 결혼할 때 제발 좀 내려놓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생각대로 결혼해가지고 옆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내려놓아요. 그리고 뭐 하라고? 항상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마음에 담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뭐다?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듣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하는 기도 많이 말고 듣는 기도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것을 들을 수 있는 것. 오늘 귀가 열리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그 시대가 악한 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시대를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누구를 선택합니까? 노아를 선택합니다. 노아.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다라고 칭했는데 행위가 의인이 아닙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하나님 말하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 다 자기 고집 세가지고 말하는데 들을 귀가 없는 거야. 근데 노아는 의인이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앞으로 홍수가 올 거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사는 길을 하나님이 먼저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다 삽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시작 뭐라고요? 기도의 시작? 그렇지요. 나를 내려놓고 뭐를 듣는 시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듣는 시간. 곰곰이 그냥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 오늘 피장 시몬이라는 직과 그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뭐 합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 대한 것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신다.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시간표를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피장 시몬과 고넬료를 요 세 사람을 딱 만나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데 그 시간표가 언제? 기도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뭐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이 어디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뭐 속에 있도록? 시간표 속에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아멘. 그게 제일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래서 기도할 때 뭐가 맞는다? 타이밍이 딱 맞아요. 여러분 손바닥 두 개 딱 치는데 맞아야 소리가 나죠. 아무리 해도 이거 안 맞으면 소리 나야 안 나요? 안 나요. 그거 뭐가 틀렸어요? 시간표가 틀렸어요.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뭐를 맞게 하신다? 시간표를 정확하게 맞게 하십니다. 뭐 이거는 조금 뭐 한 부분의 이야기지만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저는 그때 이제 미국에 잠깐 공부하러 가 있었을 텐데 이 이제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 메시지 하라 이제 뉴욕에 있다가 이제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로 이제 오는 시간표였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여기 있다가 비행기 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 아침에 여러분 보통 비행기 시간은 안 놓치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그때 마침 늦잠을 잤어. 그러다가 막 일어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선교하러 가는데 비행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 뉴욕에서 이제 막 급하게 이제 택시를 잡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택시가 그렇게 밀리더라네. 그래 이제 선교사님 아이고 또 택시는 왜 이래 막히노 이래요. 공항에 들어갔는데 공항에 들어가는 시간이 비행기가 출발하는 시간이라. 비행기 놓쳤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선교사님이 아유 이제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이게 시간표가 놓친 거다. 근데 그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냐?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빌딩을 박은 비행기예요. 그 두 척 가운데 한 척인데 그 비행기가 원래 행선지가 어디냐?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였어요. 이제 그 선교사님이 타야 될 비행기가 무슨 비행기였다고? 그 비행기였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화면에 막 비행기 막 박는 게 나오고 이런 거. 선교사님 뭔가 싶어가지고 했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타야 될 비행기가 시간표가 고르고. 선교사님이 어떤 기도가 나왔을까요? 맞죠? 그 전에는 원망하고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요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선교사님 이제 날아와서 간증하시는 기라고 보고 기도할 때 뭐가 우리의 모든 시간표가 뭐하고 맞는다? 하나님하고 맞는 시간이다. 우리가 볼 때는 미스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요 모든 시간표가 뭐하고 하나님하고 맞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번, 100번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방향 잡고 일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맞추는 시간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참, 오늘 베드로가 기도하는, 요건 우리가 본문에 읽었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하는데요, 느닷없이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의 내용이 뭐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근데 이 보자기 안에 구약의 율법대로 말하면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밟고 갈라진 거, 이런 거 부정한 거거든. 그 부정한 음식이 탁 내려와가지고 베드로 보고 하나님 뭐라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부정한 음식인데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율법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먹으라. 그리고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으라는데 이게 뭐지? 그러다가 누가 왔냐라면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오게 된 거예요. 하인들이 와서 베드로를 초청해 가는데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을 만날 수도 없고 식사해서도 안 돼요. 그게 유대인의 규례입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누구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계획. 그래서 하나님이 저 이방인에게 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아멘. 그래서 깨닫고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뭐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갱신시키는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생각의 그릇이 갱신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요, 절대 계획도 보지만 여러분의 체질이 하나님이 쓰시는 체질로 바꿔갑니다. 이게 기도가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 남편이 원수같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남편 만나서 내가 이렇게 내가 왜 이런.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면요, 달라집니다. 저는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와이프부터 보고 우리 집 사람은 장녀라, 장녀. 우리 코리안 장녀는 대단합니다. 코리안 장녀는요, 집 책임지고 막 난리예요. 장녀라. 저는 막내라. 우리 큰형하고 저희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 납니다. 10살. 그 이제 만나서 이제 이렇게 교제하는데요, 이 갭이 있더라고. 성향의 갭도 있고 배경의 갭도 있고 이 다 있어요. 그 사귈 때는 이 사람이 내게 없는 게 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 사람 없는 게 내게 있구나. 근데 크게 보이지. 그게 크게 보이지.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살아가면 내가 이 사람에게 빠졌던 장점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단점으로 다가와요. 살아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저는요, 부부 상담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왜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근데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이 사람은 나하고 달라요, 달라. 180도로 달라. 그래가지고 불신자는 이럽니다.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적과의 동침이다. 한 입을 듣고 자는데 적이라. 180도로 다르니까. 제가 어느 날요, 눈이 바뀌었어요. 진짜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바뀌었느냐. 부부는 성경적인 겁니다. 부부는 두 사람을 마주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요. 두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자기 성향대로 탁 마주봤다. 불꽃 튑니다. 왜? 하나도 안 맞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반대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함께 가면 뭐가 될까요? 동력자가 되어집니다. 기가 막힌 동력자가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저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게 없는 가장 좋은 걸 이 사람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갈 때 이건 완벽한 팀이 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이 사람은 안 변했어. 늘 그대로야. 그때부터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보입니까? 귀하게 보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동력자입니다. 정말입니다. 당신은 동력자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붙여진 사람이 아주 귀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물론 두 사람이 다 말씀 운동했지만은 아내는요. 뭐 합니까? 진짜 생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남편은 생을 걸고 경제의 뒷받침을 합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은 이 경제를 버는 게 뭐라? 하나님의 일이라. 아멘? 그 힘 가지고 힘있게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딱 하나가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보세요. 뭐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일도 안 하고 맨날 한다. 그럼 둘 다 굶어 죽어야 돼. 그럼 못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육신의 일이지만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내게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구나. 그 가치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3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뭐가 보인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그거 찾는 게 기도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하고 시간표가 딱 맞게 됩니다.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하러? 응답의 사람으로 갱신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사람으로 그릇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저는요, 막 그냥 우리가 땡깡 부르는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이기도.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큰 응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하여 이 응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요, 기도로 우리는 모든 걸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로 237에 있는 모든 종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에요 3가지 기도는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는 집중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은 전부 무슨 시간이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정시로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여러분 모슬렘이라는 종교가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포교 활동을 해서 정복하는 그 시간표를 본다면 모슬림이 제일 빨라요. 근데 모슬림은 전도를 별로 안 해. 테레를 많이 하지. 하나 하는 게 있어요. A를 많이 나. 그래 자체적으로 번식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 모슬림이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정신이요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뿌리가 뭔지 압니까? 그 사람들이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디를 가도 해요. 뭐라고요?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 그래서 하루에 몇 번? 5번. 아예 그 나라 모슬림 나라 가면요 아예 종이 울려. 사이렌 땡 왱 하면 뭐 해요? 다 뭐 이게 거죽 같은 거 가지고 다니거든요. 거죽 펴고 어디를 향하여서? 메카를 향하여서 사우디에 있는 메카를 향하여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정시기도합니다. 뭐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뭐 하지 말 율법적인 내용이에요. 그 기도합니다.
이거 희한하죠.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그것만으로 그들이 뭐가 다 유지돼요? 신앙이 다 유지되는 거예요. 오류로 말하면.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악령의 역사지만 만일 여러분이 하루에 5번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참, 하나님이 놀라가지고 아니 이놈이 기도하는 놈이 하루에 5번 집중해 기도했다. 하나님이 놀라가 앞서서 하나님이 막 주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야 응답받게 되길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내 삶의 기도의 리듬이라. 그래서 제가 어렵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침에 그냥 눈 뜨면 그냥 기도하세요. 눈 뜨면 정식기도. 아멘. 그리고 뭐 눈 뜨는 시간 어디든지 있으니까 시간 안정이 돼도 눈 뜨면 정식기도다. 아멘. 이번 주는 무슨 기도? 하나님은 절대 계획,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 하나님 이게 내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 밤에. 뭐 할 때? 자기 전에. 뭐 어떡한 잘 거 아니에요. 뭐 새벽 2시에 자든 3시에 자든 뭐 11시에 자든. 자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때는 조금 깊은 기도를 하세요. 아침에는 힘없는 기도를 하시고 저녁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묵상이 되었을 만큼 말씀 가지고 생각을 하고 말씀 가지고 기억을 하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 낮 시간대는 생각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참 좋더라고. 이게 정시기도고 두 번째 무시기도가 있습니다. 정시기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무시기도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는 게 무시기도인데 무시기도 참 쉽습니다.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팝콘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속으로는 뭐 해야 돼요? 속으로는 그렇죠. 속으로는 내 생각, 내 동기. 그러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속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먼저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이고 여러분 일이 일어날 때 중요합니다. 큰일 났다. 이러면 진짜 크게 보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계획이 뭐지? 아멘. 그래서 무시기도는 뭐냐? 생각으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이 이제 선교 가가지고요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밖에서 난 거니까 좀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게 선교니까 가능해. 보통 교통사고 나면 아이고야 큰일 이래 생각할 텐데 선교 때 딱 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기도 빡세게 하고 가잖아. 그러니까 선교 때 딱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를 보통 생각이 나고. 희한하죠. 그 사람 사고 났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그 사람이 집에 다 복음 받았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 살리는 문도 다 열렸어요. 아니 그냥 사고인데 조그만하게 한 게 물어봤다니까요. 하나님 무슨 계획입니까? 이런데 하나님이 문들을 다 열어가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으로 물어봐라. 내 생각으로 살지 뭐 판단하지 말고. 마지막은 집중기도. 집중기도는 뭐냐라면요. 여러분이 큰 일이 생겼을 때 좀 집중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때까지는 기도하세요. 계속 어디 있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일 때까지.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하나로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기도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 모든 거 다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 특별하게 요거는 이제 제가 요즘 누리고 있는 기도인데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의 사정과 형편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제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를 만났거나 상황을 만날거나 이런 거 제게 들리잖아요. 들리면은 저는 그거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그 사람과 상황과 문제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의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참 편한 게요. 제가 말하거나 뭐 하거나 이거 하는 것보다 제가 그 사람을 담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혹시 저 사람 원수다 이런 사람이 있다라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나를 갈고 가, 내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망하도록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사람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 안 했으니까 안 하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해보면 압니다. 하나님 저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뭐 하는 끝까지 고렇게 하고 기다리세요. 그래야 뭘 보느냐?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제일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 보기 전에 내가 입을 다 대. 내가 다 망쳐놔. 그래놓고 하나님께 다 망쳐지면 이제 하나님 원망하는 거라. 하나님이 그럽니다. 네가 기도했냐? 안 했잖아. 꼭 하나님 역사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이번 한 주간에는 진짜 마음에 다 담긴 사람을 두고 24시 기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비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내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응답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응답을 받을 큰 그릇이 갱신되어져서 하나님이 마음껏 응답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특히 여러분 마음에 상처 주고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그 고넬료가 받아야 될 말씀과 고넬료의 인생 비전과 가야 될 여정을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고정관념을 하나님이 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뭐든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말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계획들을 진실하게 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똑같은 세상을 삽니다.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절대적인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응답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래된 하나님이 응답받을 수 없는 우리의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우리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모든 고정관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주의 종들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갱신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삶이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지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역사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가장 귀한 일에 인도받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